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의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8장은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난 후라는 뜻이죠. 그 이후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창세기 37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멈추고는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유다도 결국은 형제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살아간 모습이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이 다 뭐 요셉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예 소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유다인데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야곱 가정은 정말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정말 믿음의 모습이 정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말했던 유다,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또 이방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또 결혼도 가나안 사람 수아의 아들, 딸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보다, 그 다음에 이제 데려왔다라는 것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취하였다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이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 이제 본성대로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장소도 어울리는 사람도 하는 행동도 다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랬다면 다른 형제들은 더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는 더 야곱이 그냥 이제 거의 아들들을 방치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믿음의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았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이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죠. 계속 야곱 가정에 일어나는 불행들, 이제 그런 사건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뭐 가나안 땅을 떠나고 이방 민족과 가까이 살고 이방 여인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보고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고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더라도 세상으로 한 발짝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는 못해도 방향은 하나님께로 또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순간 뭐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이제 그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엘이 에르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살짝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과 좀 다른 이제 이름인데요. 그 다음에는 오난 또 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세 아들을 낳는데 장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왔는데 되게 엘이 악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결국 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의 동생인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당시 형사치수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제도, 또 혹은 뭐 수혼제,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형의 대를 대신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이제 제도였죠. 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수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게 되면 이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남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장자의 그것이 그 아들에게로 또 형에게로 넘어가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땅에 설정을 하는 이제 그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오난이 행하는 바람에 또 하나님이 그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이제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아들들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셀라 아들까지 이제 잘못하다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며느리에게는 다말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셀라가 잘할 때까지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셈은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 셀라까지 죽을까봐 이제 다말을 어떻게 보면 친정으로 이제 보내버린 거죠. 사실 참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가정에 그러니까 야곱과 또 유다로 이어지는 그 유다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유다의 가정에 이제 그 모습, 왜 그런 모습이 시작이 되었을까? 물론 야곱이 이제 어떤 그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냐의 문제도 있지만 유다가 이제 가장이 됐다면 유다가 그 모든 것에 또 책임이 있는데 유다가 남쪽으로 세상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이 중요한 거죠. 어디로 나가느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또 이방인과 어울리는 순간, 또 이방인들을 또 아내로 맞이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아들들도 세상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게 되는데요. 결국 그 첫 발 어디로 내딛느냐,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내딛는 발이 어느 쪽인지, 하나님 쪽인지, 세상 쪽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느 쪽인지, 세상 쪽인지, 하나님 쪽인지, 내가 내미는 손이 하나님 쪽인지, 세상 쪽인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느 쪽을 더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이 야곱의 그 모습이 결국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보다는 더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더 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또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날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 중에서 그래도 요셉, 그래도 유다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세상과 어울리게 되고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을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금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환우들의 그 건강과 또 나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